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28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BC 한 8세기 정도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요나야 여로보암 때에 솔로몬 이후에 영토가 쭈그러졌는데 다시금 확장이 될 거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대가 될 거다, 확장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참 좋죠. 좋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땅이 회복되는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멸망하고 쪼그라들고 안 되고 심판받고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된다고 예언했는데 그 잘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지지하고 존경했겠죠. 또 여로보암도 이 요나를 총애하고 신임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땅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민족적인 자부심도 대단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요나에게 주어진 거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 창세기 때도 창조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기고 말씀하니까 고기가 생기고 말씀하니까 각종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그러한 과목이 막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것을 순종해야 되죠. 요나도 피조물이잖아요. 땅도 피조물이고 나무도 피조물이고 모든 게 다 피조물인데 인간도 피조물이죠.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물들이 인간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불순종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되죠. 순복해야 되죠. 절대 복종해야 되죠. 이렇게 안 되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다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다 이러면 내가 거부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저항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과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부해야 되나요? 저항해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정면으로 반박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이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불순종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바로가 생각했던 건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어려웠습니까? 바로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럴 때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이 애굽 땅에 시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가운데에 그제서야 항복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거역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 복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피조물,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안 갔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가서 예언을 해라, 선포를 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곧 심판받을 거다, 무너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느냐 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살아있는, 만약에 적국을 이렇게 자기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범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요. 생포로 해갖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사람을 눕혀놓고 말뚝을 가지고 사람을 땅바닥에 박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적국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있다 이러면 그 아기를 빼앗아가고 그 목을 쳐서 목걸이를 만들어가 아기 엄마 목에 걸어줄 정도로 그만큼 포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아수르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누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가서 민족적인 영웅이나 마찬가지인 이 요나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싶다 이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의 나라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를 일으켜서 그냥 아수르를 그냥 침략하게 만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완전히 풍지박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굳이 니느웨로 보내어서 너희들이 행한 악독이 내 앞에 지금 상달되었다, 너희는 곧 망한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곧 멸망하니까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래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니느웨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진짜 심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이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용납하지 못했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아수리를 자기 입에 떠올린다는 조차도 불쾌했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또 더더구나 그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등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고요. 욥바로 내려갔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기록되거든요.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조차도 나는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돈을 주고.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요바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배로 가려고 하면 뭐 몇 날 며칠이 걸릴 거예요. 엔진으로 가는 배를 타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그때는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노를 저어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노를 저었다 했거든요. 돛을 달든 노를 저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스페인까지 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중세시대 때도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생각했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바다가 뚝 떨어져 갖고 사람이 그냥 뚝 떨어진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다 끝이 어디냐 하면 그때 당시 중세시대 때에 1500년대, 1600년대 이 중세시대 아닙니까? 지금부터 불과 뭐 1300년 전에 지구가 끝이 평평해서 지구가 뚝 떨어진다. 지구 둥글지 않고. 그때 그 바다의 끝이 지구의 끝이 어디냐? 포르투갈 그 마지막에 바다에서 그 끝에서 쭉 끝에 가면 지구가 끝이다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지구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구 끝이라도 내가 도망가겠다라는 뜻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나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었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이토록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안 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나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요나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알면 여러분 과정이 어떤지 이놈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요나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하고 살아요. 하루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정반대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휘청거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완전히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뻔히 보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지. 요나처럼 도망가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여기 앉아서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입니다. 다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 나가면 그래 안 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뭔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75세 때 다른 나라 이민 가라는 겁니다. 75세 때에 아내 데리고 식솔들 데리고 그때는 아들도 없잖아요. 종 데리고 가족 몇 명 데리고 다 짐을 꾸려갖고 다른 나라 가라. 다른 나라.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저 북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북한 땅으로. 이건 가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중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베트남 어느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방글라데시 미안합니다만 미얀마나 라오스도 우리보다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내일부터 네팔 가게 되는 네팔도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잖아요. 사목사, 내일부터 당장 짐 싸갖고 네팔 가서 네가 목회하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 거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장로님들한테 샤롬교회 당회원들은 오늘부터 다 가족들 다 데리고 저 네팔에 가서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당회를 조직해서 한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 생기면 어떡하고 가족들 어떻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조랑조랑하다 이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에 그래도 젊으면 그래도 젊은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용기를 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해요. 나이가 들수록 안정감을 가지길 원하지 나이가 들수록 막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가 다른 그런 지역으로 가서 이민 가라 그렇게 하면 쉽게 선뜻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다른 나라 이민 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국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가 자랐던 땅이 생각이 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꾸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젊어서 어느 정도 중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때에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문화도 다르다. 기후도 다르다. 음식도 다르다. 환경도 다르다. 말도 다르다. 그걸로 가라. 그럴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쳐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알잖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을 때조차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불순종하면 이런 불순종하는 길은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적한 길이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서로 가는 배에 배삭스를 주고 올라가 탔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잘 가요. 이야, 순풍에 돛달듯이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 멀리 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망망대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도를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킵니다. 폭풍으로 만나게 합니다. 배가 뒤집혀지도록 만듭니다. 배가 깨질 듯이 만들어요. 가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배에 있는 물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물건, 여러분 그 물건들이 자기들은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돈을 주고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샀는데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진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을 내버리잖아요. 그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뱀이 창에 들어가요. 뱀이 창에 들어가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명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리막 인생이 된 겁니다. 내리막 인생. 욥바로 내려갔고요. 뱀이 창으로 내려갔고요. 결국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물속에 던져져 갖고 내려가고. 불순종의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은 순적한 길이 아닙니다. 순종해. 요나는 알았을 겁니다. 갑자기 배가 잘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갑자기 물결이 막 뒤집혀질 것 같고 그럴 때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폭풍우를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서 보기도 싫어서 가판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자기를 두드리고 요나야 네가 잘못했죠.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까 싶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예 보기도 싫은 거죠. 차라리 자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침묵을 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여러분 요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요나가 사명자가 되어서 제대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다면 여기에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이 배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자가 제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아요.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도 고생이고 다른 사람도 고생이에요. 선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도 기도 좀 해라. 당신들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끄럽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요나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데 그렇게 외치지 않으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있잖아요. 이래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래도 요나가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배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제비로 뽑아가 요나가 뽑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누구냐? 무리가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보면 네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한테 임했느냐?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민족이 어디냐? 나라가 뭐냐? 결국은 이 요나의 입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노?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뒤집혀질 것 같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일보 직전.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요나를 보려고 어쩌면 좋겠노?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멋있잖아요. 모든 책임 내가 다 질게.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질게. 양심이 있어갖고 그래도 나를 바다에 던져보라. 이게 뭐죠?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요나가 멋있다, 책임을 진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뭔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장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여러분 선장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뱃머리를 돌려서라도 선장이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주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세상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행동이 탄로날까 싶어서 탄로났죠.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끝내는 방법이 그냥 자살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 법은 사람이 죽으면 이게 끝이 나요. 종료가 돼요. 고발하고 고소했는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수사가 끝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게 비겁하잖아요. 어리석었죠. 아주 잘못됐잖아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정말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회개하고, 그게 다시금 자기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폭풍, 이것이 나의 패역과 나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임을,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던져라. 많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바다에 빠지겠다.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결백하다고 믿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답답해서 내가 바다에 빠지겠다 하겠죠. 죽겠다 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준비했다가 요나를 탁 집어삼킨다. 알고 있죠. 요나가 알았을까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탁 준비했다가 나를 안 죽게 만들고 이 바다는 잔잔해지고 이 사람은 가고 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고 다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 순간까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잖아요. 요나는 회개와 순종 대신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다고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딴짓하고 때로는 죽고 싶다 그러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요나입니다. 요나서입니다.
폭풍우를 때로 폭풍우를 동원해서라도 요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하고, 선장을 통하여서라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배역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딴짓하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요나서에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끝까지 끄집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망치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도 생각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힘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여 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